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사귐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 보면 가끔씩은 내가 생각하던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이 달라서 놀라곤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전에는 영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생은 이 땅에서 누리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이죠. 제가 생각한 영생은 어떤 영원한 생명에서 그 앞에 영원한의 강조를 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생명의 강조를 둔 지식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것, 저는 시간적인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지식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정말로 지식적인 것인지 단정짓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이 아는 것이 정말로 지식적인 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스 사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to understand라는 뜻을 갖고 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이라고 보다,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게 되다, 알아보다, 인식하다라는 뜻으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의 이 아는 것에서 알다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세 번째 말씀드린 알게 되다, 인식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보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 즉 교제하고 사귀어서 알게 된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으로서 안다는 뜻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어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은 무슨 뜻이고 하는 이런 정보적인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너머서에 있는 어떤 안다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도 다른 설교 가운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 야다를 헬라어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야다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체험적이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을 담고 있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는 이 동침하다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동침할 때에 알게 되는 이 친밀함, 그것을 바로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알에 대해서 바로 이 야다의 알므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지식적,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정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교제하며 연합한다는 뜻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으로 인식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님으로 알아보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깊은 사랑의 교제와 동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말씀이 요약하려는데 굉장히 길어졌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영생이라 하면 영원한의 강조를 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그 안에 거야 하는 어떤 관계적인 의미에 더 강조점을 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영생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생을 하게 되면 영생은 죽은 후에나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 땅에서의 영생의 개념은 좀 배제되게 되는데, 그런데 관계적인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영생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이 관점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 기준을 알 수 없는 커트라인을 넘기 위해 발버둥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으로 침범해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야 죽고 난 뒤에 영생을 획득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 가치관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사귐 가운데 충만할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란 바로 관계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한일서의 서론인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도 이러한 사귐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귐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귐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과 기쁨이 충만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기쁨이 충만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서신의 처음부터 첫 마디부터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증언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경험을 요한 1서에서는 더욱 실제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떤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보았고 내가 그분을 만져보았다라고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틈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와 인간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지 어떤 신기루, 어떤 환상과 환영처럼
유령 같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아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그분을 만져보기까지 했다. 그분의 존재는 결코 신기루나 환영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그 자체이신 그분의 공생의 삶의 처음부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분을 내가 보았고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자세히 보았다. 그분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증인이다라는 것을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이단의 가르침 중에서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이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른 지식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묵상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구원 사역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레일과도 같습니다. 기찻길과도 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정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중심에 없고 내가 그냥 열정으로 합니다. 혹은 사람들 간에 모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신앙들은 모두 레일 없이 달리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은 한동안 열심히 달릴 수는 있지만 그 달려온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말씀의 레일을 깔지 않은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있는 그 길대로 신앙생활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주의로 빠질 수가 있죠. 혹은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나의 이 두 귀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레일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바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믿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진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의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재림 예수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거짓 가르침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는 자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이 감정의 기초에서 판단합니다. 찬양과 예배 중에 뭔가 충만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지죠. 아,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찬양을 불러도 또한 기도 중에 또 어떤 충만한 감정이 들지 않고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오늘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 중에 하나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감정이 흥분되어지고 고조되어지고 어떤 눈물이 나고 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를 점검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신앙을 감정에 기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앙을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변화 없는 신앙적 지식만큼 공동체 분열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온갖 성경적 지식은 날카로운 칼과도 같죠. 다른 형제, 연약한 지체의 허점과 오류가 너무도 잘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머릿속에만 쌓인 성경적 지식은 형제의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죠. 계속 어디선가 험담이 나오고 지적이 나옵니다. 판단과 정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지식만 있는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끝에는 공동체 분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쌓인 성경적 지식은 이 믿음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다가와 나 또한 다른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삶 가운데서는 알고는 있지만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어떠한 행실로도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과의 사귐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영지주의 이단,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내부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쾌락과 번영을 미끼로 한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는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는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세워져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편 115편에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시편 115편 말씀, 어떤 말씀과 유사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절 말씀을 읽는 사람 유대인들이라면은 시편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시편 115편 우상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 위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는데, 특히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시편 115편 8절 말씀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들을 찾고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과 달리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원천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우상과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이 의지하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참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시편 말씀을 연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는 또 다른 내적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요,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특정 구간의 내용의 앞과 뒤에 동일한 주제를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수미상관법이 정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 1서 안에는 죄, 그리고 사랑, 올바른 기독론,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주장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되어 나타날 때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성경 앱이 있으시면 한번 요한일서 안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느닷없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그 안에서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죄와 죄와 사랑과 올바른 기독론, 이 세 가지 주제가 나타나다가 5장 마지막 절에서도 죄와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서신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소 뜬금없이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서신서가 갑자기 끝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장 1절 말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시편 115편 말씀을 연상시키면서 우상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알았다는 것이죠. 요한 1장 1절 말씀조차 그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권면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과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인 5장 21절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이 자체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는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까지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무를 깎고 집에서 이렇게 직접 나무를 깎고 은과금을 녹여서 부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소지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상화되지 않은 수많은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즉 마음의 우상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상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하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관심과 생각을 자녀에게 다 바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자녀가 나의 우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직업이 우상이죠. 일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과의 교제를 애써 무시합니다. 계속 미루죠. 그에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제사를 드리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지만 그 실제나 모양은 나에게 성공과 형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그 실체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금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 응답의 방법과 시기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나와 내 가족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 중에서도 최고의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의 실체와도 같은데요. 바로 궁극적인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사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필연적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깊을 잘 들어가다 보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나라는 자아라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아 충만이죠. 내가 주인 돼서 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나의 방법으로 충만하고 나의 소견과 내가 기뻐하는 뜻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영광보다는 나의 기쁜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숭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상의 대상만 계속 바뀔 뿐이죠. 겉으로는 누군가는 바알을, 누군가는 아세라를, 혹은 돈을, 성공을, 가족을, 자녀를, 끊임없이 대상이 바뀔 뿐이지만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그리고 나의 무엇인가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온전히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번 내 마음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불이 밝히 빛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조명되어지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은 조명과도 같죠. 나의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 가운데 있던 죄악들, 내 삶의 우상 숭배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된다면, 내 삶에서 발견되는 우상 숭배가 있다면 그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추구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그 이유, 목적을 3절에 밝히고 있죠. 바로 사귀기 위함입니다. 사귀기 위함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이 사귐과 교제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중심 되셔서 함께 누리는 사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사귐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중심되어지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사귐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피차간의 모두의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의 기쁨에서의 이 우리는 피차간 모두의 기쁨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임과 교회 공동체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임의 중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그 대화와 모임의 중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중심에 혹은 더불어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 세상 요즘엔 이것이 유행이라더라, 이것이 좋더라, 누군가는 돈을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다더라,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와 형제의 연약함에 대한 험담,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 누가 또 이렇게 행동을 했다더라,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한 험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 지금 교회는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이고 우리 교회가 그 지체들의 모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불어서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정죄와 판단,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는 것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공동체의 사귐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과의 사귐의 요소를 알 수가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친밀함이 목적인 사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면 결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길 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길 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예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 물론 원하시죠. 하지만 그 너머까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있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품을 가지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로 끝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단계까지 나오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문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입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만 받고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새벽 예배라든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땐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만 내 앞에 나온다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람 삶에 계속 문제를 줘야겠습니까? 제가 문제를 계속 줘야지만 문제가 생길 때만 나오니까 문제를 계속 줘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 해결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 뒤돌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주님 그 자체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교제하기 원하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은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의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며 예수님과 교제하겠어,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누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바쁜 것만 끝나면 내가 이제 예수님과 교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교제의 시간을 계속 뒤로 연기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교 처음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고 구원이라는 길에 담을 뛰어넘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내가 죽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 열심히 행한 공적과 업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애를 써서 죽은 후에 획득하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이 영생을 영원이라는 시간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함이 강조된 영생이 되는 것이죠. 영생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것은 그 영원한 말씀이신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마치 영생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